사랑이란 말을 하면 말을 들을 때나 말을 할 때나 가슴이 막 떨리죠. 뭔가 우리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막 올려오는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말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5월달 맑고 푸르른 하늘이 있을 때는 사랑은 뭐냐? 에메랄드빛 사랑이다. 또는 막 상쾌한 아침에는 막 아침 햇살 같은 사랑이다. 뭐 가슴이 시린 사랑이다. 내 눈 속에 맺힌 이슬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랑의 그 아름다움과 가슴 떨림과 신비함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모두가 다 뭐가 돼요? 시인이 되죠. 그걸 하나도 못 쓰는 사람도 연애 편지는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사랑할 때 모두가 시인이 되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의 언어를 생산해내고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밭과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이면서 선교사예요. 굳이 나누면 사도 바울은 말보다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약간 전해 내려온 말에 의하면 그는 말은 그렇게 달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정말 잘 쓰는구나. 어떤 때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을 돌려가면서 읽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뜻이 이런 거야. 이 글을 읽으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글을 소중히 여기게 됐고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글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문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에다가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데 기독교 복음에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별로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멋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멋대가리 없다고 말해야지.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사랑을 말할 때는 시인이 되고 아름답고 영롱하게 표현하는데 대단한 문필가요.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도 바울이 정작 기독교 사랑이 뭐냐? 사랑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별로 멋없게, 건조하게, 재미없게, 아름답지 않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더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독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쭉 설명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 뭐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사랑을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영롱합니다. 사랑은 너무 신비합니다. 사랑은 아침 햇살 같습니다. 사랑은 막 가슴 떨리고 이렇게 얼마든지 로맨틱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런 실력과 문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작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못 없잖아요. 너무 재미없어.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말로 하면 노잼이야, 노잼. 정말 재미없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당면한 과제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초대교회가 비슷한 과제들을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그 과제는 뭐냐면 교회가 자꾸 파당이 생기고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 서로 눈을 켜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돌아서 앉고 우리 편은 이쪽, 니네 편은 이쪽 이렇게 막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느 세계 교회나 표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 차이가 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이 불변한 진리예요. 누구나 다 긍정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처음 기독교가 생겨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기독교 진리가 막 형성될 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님처럼,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바울이나 이런 이방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너네보다 우월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나 그리스 사람으로서 뒤늦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뭐 그런 종교가 있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이런 논쟁과 다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정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정의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문제 해결에 빠뜨릴 수는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정의는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 정의여야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다툼의 현실을 보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너무 안 참는다는 거죠. 너무 안 참으니까, 너무 안 참는 가운데 사랑이 표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사여구가 있고 사도 바울도 가슴 떨리는 표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첫 번째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곳이나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가 다툼을 할 때는 아픕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파요. 싸우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자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또 한 가닥씩 정당성이 있어요.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고 막 어떤 때는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워요. 교회에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요, 정말 막 민망하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제3자가 조금만 떨어져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첫 번째로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유,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저렇게 핏대를 올리고 침을 튀고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폭력을 쓰고 저렇게 싸우나,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다 크고 작은 문제로 자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정말 사랑 가운데에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지, 이런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의 현실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 일단은 좀 기분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너무 성급하게 막 대들지 않고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 번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고요, 지역끼리 서로 다퉜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예수님 삶 속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제가 일곱 번 정도 다른 사람을 참고 용서해 주면 괜찮은 거겠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이나 용서했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런 끊임없이 용서하고 참아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니까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다 보면요, 3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먼저 점잖게 타일르고 그러지 말라고 제안했는데 3번 정도 얘기했는데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요, 사람이 약이 올라요.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일인데 하나도 귀담아듣지 않고 그냥 콧등으로 흘려버리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거기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말하는 베드로는요, 우리보다 훨씬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7번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영어에서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제목을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무자비, 전혀 연민이나 자비나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왕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달란트는요, 탤런트인데, 탤런트, 재능 뭐 그런 뜻인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그 당시 일용 노동자, 막 일하는 일용 노동자가 자기 임금을 받아서 20년 동안 모아야 그게 1달란트예요. 엄청난 돈이죠. 물론 지금 임금보다는 훨씬 낮았겠죠.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1달란트인데 그거에 10,000배니까 이건 셀 수 없는 돈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셈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을 지금 빚을 지고, 빚을 빨리 갚으라고 왕으로부터 독촉이 왔습니다. 그 앞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받아들여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를 빚을 졌으니까. 그 왕의 옆에 있는 저 장부 책 들고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눈빛을 보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얼마인데 너한테 이걸 좀 탕감을 해, 이런 눈빛이에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것을 갚지 못하면 그 당시에 관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들까지 다 노예로 팔려가야 돼. 뒤에는 지금 부인이 있고, 그리고 철 모르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저 부인과 애들이 다 팔려가야 돼요, 종으로.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왕한테 빚 채권자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좀 참아주세요.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왕이 그 딱한 사정을 보고 마음에 흔들려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탕감해줘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집안이 다 해체되고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자녀들과 아내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지금 해결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으로 행복한 일이에요. 나오면서 막 콧내려고 나왔겠죠. 나오는 길에 그 집에서 나오다가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돈을 구워준 사람이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에요. 20년치 임금 곱하기 10,000배라는 것을 좀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 임금 받은 채무자를 만나서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랬다는 거죠.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못 참았다는 거죠. 왜 남의 돈을 떼먹어? 멱살을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요즘 막 격투기 보면 막 목 조르기 하잖아요. 목을 막 졸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그리면 더 나가서 막 지금 뺨따구로 하나 때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그 왕의 부하가 와서 이 사실을 다 고했을 때 그 왕이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크게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악한 자요. 이 사악한 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 왜 참아? 못 참겠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왜 참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첫 번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참아질 수 없는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아서, 그렇지 않았으면 당장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거나 감옥에 갇혀거나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참고 참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일터에서 크고 작은 그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고 또 참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오래 참는 사랑의 방법이 뭘까? 첫 번째로 잘 참아야 될 게요, 언어예요. 언어가 말하기 쉽고 힘도 덜 들고 쉽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참아야 될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폭력에서부터 모든 심각한 폭력까지 다 확대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마구 쏟아지는 언어가 참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빗으로 사람이 영혼을 찌르고 상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앞으로 사춘기를 두고 있거나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는요, 훈련해야 돼. 첫 번째로 훈련할 게 뭐냐면 이를 악무는 훈련해요. 이를 악물고 막 야단치고 싶은 겸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를 악물고 획 돌아서는 훈련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사춘기 자식 못 키워요.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사춘기 중이라고 하잖아요. 못 키운다니까. 참아야 돼. 이를 악물고 확 돌아서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춘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섣부른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섣부르게 판단하는, 극단적인 판단하는 것을 참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한 가지 이유나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들이 합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실제 생활에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꼭 빠지지 않을 게 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용의 아름다움이에요. 중용은 1부터 100까지 딱
계량해서 50이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양쪽 딱 중간 이게 아닙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현명한 삶의 태도예요. 모자라거나 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현재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선해, 정의와 불의 이런 것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돼요. 진지하게 관찰해야 되고 반대편의 생각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판단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첫인상에 판단해버리고 한 가지 두 가지 경험한 그걸로 바로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판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섣부른 판단하는 것을 참아내야 돼.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 전체가 너무 지나치게 섣부른 판단하기 때문에 그릇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을 때, 야단치고 싶을 때, 막 그냥 쏟아놓고 싶을 때 참아야 돼. 한 번에 딱 보고서 판단하고 싶을 때 참아내야 돼. 막 인내 한계점에 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에베소에 말씀하신 이 말씀,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참고 또 참고 오래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성격이다. 이것을 기억해내야 돼. 또 하나, 내가 정말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참아내야 돼.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 그거에 비하면 주님이 저렇게 큰 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힌 그것을 비하면 내가 지금 막 분노하고 도저히 못하면 내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잘 참아내기 위해서는요, 평상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저에게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참는 것,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성질이 불같고 말을 못 참고 쉽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참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참을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사랑의 모습은 첫 번째 오래 참는 거예요. 참되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정말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참아주셨듯이 그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분열되어 있는, 상처받은, 고통 속에 있는, 눈물 짓는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사회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른 멋없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